드디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1일차를 오늘 저녁 5시에, 그러니까 하루 뒤에 1일차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마치고 나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무리가 되고, 또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 시간도 이제 문제가 되므로 하루씩 미루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저는 원래의 시간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해저 샘솟는 교회에 일을 해드린다고 마치고 늦게 오므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간이 5시다 보니까 제가 돌아오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저는 본래 그 시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올해도 약간 그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혼자서는 그 감격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은혜는 혼자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요, 집집마다 뭐 인터넷이 거의 다 되고 사람마다 다 스마트폰이 다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해도 되지만, 그러나 제일 은혜가 되는 것은요, 다니엘 기도회가 실시되고 있는 그 현장 오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들마다 교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실시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도 조금 세 번째는 우리와 같이 하루 뒤에 교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제일 은혜가 덜 되는 경우는 혼자 따로 참여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은혜가 제일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 은혜가 아무래도 모여서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하는 것이 확실히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 불교처럼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각 교회들 가운데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들을 한 다윗이 참 이분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는 목사라도 혼자 은혜 받는 게 안 쉬운데, 다윗은요, 목동 일때부터 혼자 은혜를 잘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윗과 같이 혼자서라도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3라운드 9번의 이 논쟁을 혼자 외톨이처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의 이름은 오늘 32장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서 그의 이름 앞에 따라 붙는 소개말이 무엇입니까?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6절에서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소개되는가 하면, 2절에서는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죠.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그냥 엘리후라고 해도 무방할 듯한데, 오늘 이 성경이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엘리후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이 좀 특이하죠. 자, 그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을 소개할 때는 간략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엘리후와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바 사람 소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하나 더 붙고 있죠. 이렇게 빌닷이나 소발이나 뭐 엘리바스 이 세 사람 외에 오늘 이 32장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므로 이제 욥과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욥과 세 친구에게 내가 분노한다 이 이야기로 오늘 32장 엘리후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엘리후가 분을 냈을까요? 왜 이 엘리후는 시작하면서부터 좀 조곤조곤하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화부터 냈을까요? 먼저 욥을 향해서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화를 냈고, 그리고 새 친구를 향해서는 욥을 하나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서도 정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에 이어서 처음부터 욥과 함께 논쟁에 참여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4절 볼까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성경은 엘리후가 말하지 않은 이유를 그의 나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 엘리후보다는 여러 해 위이므로 말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그랬던 거죠. 자, 엘리후는 자신이 욥과 세 친구에 비하면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감히 끼어들 수 없었다고 하며, 그렇지만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0절 끝에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어른들은 되게 고풍을 따졌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늘 저는 아버지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누웠다가도 반드시 일어나라, 어른들 앞에서는 벽 기대고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어른들 다리 뛰어넘는 게 아니다, 어른들하고 겸상하는 게 아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루라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문 밖에서 절하고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 등등은 참, 제가 지리산 청학동에서 한학을 배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왜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율법을 제게 요구하셨죠.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만 율법을 만든 사람 자기 자신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만들었죠. 자, 제가 어릴 적에 고풍 따지기를 좋아하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슬하에 있을 때는 그때처럼 이 고대 서남아시아의 관습에 따르면 나이 적은 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침묵하며 잘 경청해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제 어릴 적에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오늘 또 여기에 말씀에도 32장에도 연장자에게 입 열기를 굉장히 조심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2장에서 욥의 소문을 들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아유 그 양반이 전부 다 잃어버렸어, 자식도 전부 다 죽어버렸어, 몸도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그 소문을 들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방문합니까? 욥을 위로차 방문하려고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욥의 상황을
막상 눈으로 보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때 분명히 욥을 찾아갔던 사람은 세 사람이었죠. 엘리후는 2장에서 욥을 찾아간 세 사람에 속하지 않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2장부터 욥의 그 욥과의 논쟁에서 4장부터 시작되는 욥과의 논쟁에 이 엘리후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 아주 긴 연설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이 마치고는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떠나 사라지고 마는 그런 모습. 욥과 세 친구도 그의 말에 어떤 반응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엘리후를 가상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 욥기 전체를 픽션, 그러니까 흑으로 보는 어떤 문학 작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2절과 6절에 엘리후는 어느 종족,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 전체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흑으로 보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다른 세 친구들을 소개할 때와는 다릅니다. 다른 세 친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 끼케야 어디 출신인지 지역만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엘리후는 좀 더 비중을 두어 소개를 하고 있죠.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6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38장에는 욥기의 구성으로 볼 때 반드시 욥이나 세 친구의 반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동안 이게 이 욥기를 읽으면서 매번 오늘 욥기로 이제 구약이 또 끝이 났는데요. 사실 매번 같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사모하며 또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엘리후의 이 등장은 기존 다른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그동안 나이 적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잠깐 말 좀 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엘리후의 말 다음에는 어떤 욥도 친구도 아무런 액션이 없고 38장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38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점은 그동안 친구 한마디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 한마디하고 욥이 또 대답을 하고 이런 형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죠. 그렇다면 엘리후의 등장은 어쩌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42장 7절입니다. 42장 7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오늘 이 42장 7절에 엘리후가 만약에 포함되었다면 내가 너와 두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와 세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의 말이 끝난 37장을 지난 38장 이후로 엘리후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새 친구들의 말에는 여러 비평을 하시지만은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삼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이 가졌던 길고 긴 대화, 여러 가지 질문의 논제에 대한 충실한 어떤 면에서 해설자로
보면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는 달리 그가 입을 열어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자, 문장이 기니까 길게 읽으니까 해석에 어려움이 있죠. 자, 쉽게 말씀드린다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고 8절에 어떤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숨결.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전능자의 숨결.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 전능자의 숨결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통찰력이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어떤 것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무엇보다 나아요? 사람의 지혜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서 1장 25절 이 부보다 조금 더 앞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은 안에 영이 있어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한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구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기다리듯이 절절히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깨끗한 그런 성도, 깨끗한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그분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전력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어떤 머리 쓰는 것보다도 오늘도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몇 년 전만 해도 만 교회가 동참하는 것을 또 꿈을 꾸며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만 교회가 훌쩍 넘어서 15,000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들을 부르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한 교회에서의 이 기도회를 시작하여 수만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분명히 기도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어느 틈엔가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경험으로 얻은 것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큰 집에는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시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모상으로 잘난 것, 환경적으로 좋은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심령이 깨끗한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보배로운 피로 오늘도 정결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쓸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처음 믿을 때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 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마라나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또 감사의 손길을 들인 우리 정용기 장로님, 주님 기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떠나 먼 곳으로 이렇게 옮겨오고자 하나님 이 새벽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삶의 자리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의 시간, 가장 예수 잘 믿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동행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